이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중세시대 프랑스에서 브라더 로렌스라는 28살 평신도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이 브라더 로렌스가 이 가브리엘 수도원에 가서 봉사하게 됩니다. 어디서 봉사하냐면은 주방, 부엌에서 봉사합니다. 요리를 하고 설거지를 하고 또 수도사들의 신발을 만들어주고 고쳐주는 그런 일을 합니다. 이 로렌스의 소원이 이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이 식당이 하나님의 영광이 늘 임재하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늘 일을 하는 이 로렌스 때문에 영성 훈련을 쌓는 많은 수도사들이 식당만 오면은 마음이 평안해지는 겁니다.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후미진 그 식당이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한 자리가 됐습니다. 이게 로렌스의 영성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과 동행하는 마음, 하나님이 내 영혼 속에 임재하고 싶은 이 간절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입니다. 이 브라더 로렌스의 영향을 받는 성녀가 누구냐면은 테레사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많은 짐진 자들에게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어떤 메시지입니까? 내게 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어디서 오셨습니까? 천국에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를 선포하십니다. 우리 앞절에서 예수님은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고 기적을 보았던 많은 도시의 사람들이 그래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울분을 가지시고 이 지도자들과 이 도시의 사람들을 책망하시고 심판에 대해서 그는 예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거룩하고 엄숙한 가운데서 예수님이 감사와 찬양을 올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요, 천지를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요, 하늘과 땅을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요. 지금 인류가 화성에 물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지금 나사에서 지금 탐사를 하고 인간들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야, 화성에 물이 있다. 생명체가 있을 가능성이 있고 이 지구인들이 가서 살 수가 있다. 이 우주가 얼마나 넓습니까? 근데 이 광활한 우주를 누가 통제하고 다스리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십니다. 천지의 주관자시오 소유자시오 다스리신 하나님 아버지요. 이 아버지요 이 소리에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를 스스로 인정하면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들을, 이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하나님의 계시관, 하나님의 역사관은 무엇입니까?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이 타락을 하고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심판주로 오신 후에 영생, 영원한 나라가 도래됐다. 이러한 비밀들을 어린아이들에게는 알리시고 지혜롭고 똑똑하다는 사람들은 숨기시는 것이 옳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완전한 계획대로 하신 것을 저는 동의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저는 놀랍습니다. 하고 예수님이 감탄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천국의 비밀을 하나님의 역사관을 모르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이 모르는 거예요. 그럼 이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 하나님으로부터는 무식한 겁니다. 무지한 겁니다. 이 사람들은 인간이 영혼이 죄의 씨로 태어났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교만으로 앞서가는 사람들, 혼의 기능은 발달이 되어서 기억력이나 암기력이나 세상적인 지식은 뛰어나 할지라도 뭐가 없어요? 신의 의식이 없는 거예요. 영적 지식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보실 때는 무지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비밀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은 태어날 순간에 죄의 속성, 사탄의 성품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인정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의식 자체가 거짓 자아로 태어나는 거예요. 이 병든 자아로 태어난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병든 영혼으로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이 병든 영혼이 교만해지면 어떻게 되냐면은 다른 사람을 무시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선악과 비밀로 비판하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어떨 때는 분노하고 어떨 때는 파괴적으로 폭력을 사용합니다. 근데 이 병든 자아가 열등으로 가게 되면 어떻습니까? 자기의 약점을 은폐하는 거예요. 또 과거의 실수를 숨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속에 뭡니까? 나는 왜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걸 내가 못 가졌지? 시기, 질투, 분노, 또 자기가 완벽하려고 자기를 굉장히 유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중성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인간들이 병든 자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 자기 에고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자기가 영광받기 위해서 사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사탄의 전술이라는 겁니다. 이것에 인간이 속고 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사는 것이 사탄의 전술이고 사탄을 경배하고 사탄을 섬기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 믿습니까? 그래서 어린아이가 못 되는 거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늘의 비밀은 어린아이가만이 이해할 수 있고 어린아이만이 깨달을 수가 있고 어린아이만이 이 비밀을 전할 수가 있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어린아이에게 이 비밀을 드러내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어야 하잖아요. 어린아이가. 이 어린아이는 우리가 뭐냐면은 병든 자에서 참자,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남으로 내 영혼에 신비적인 성령의 영이 와서 나를 본 어게인 새로운 창조물로 만들어서 시작된 새로운 하나님의 본성, 마귀 성품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품이 나에게 올 때에 어린아이가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뭐예요? 순수하잖아요. 순진하잖아요. 천진하잖아요. 자기 감정을 그대로 표현하잖아요. 이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고 싶어하는 마음, 나누고 싶어합니다. 이게 어린아이 마음입니다. 이거 예수가 와야만이 순수한 자아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더 순수하고 순진해질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이 병든 자아를 부인할수록 성령이 오시고 이 병든 자를 나를 위한 것들을 비우면 비울수록 내 만족, 내 욕심을 비우면 비울수록 아니 이 병든 자아가 십자가에 죽으면 죽을수록 성령이 나에게 충만하게 되고 어린아이는 더 순수해지고 내 심령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더 풍성해지고 왕성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사람들에게 일을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이 거짓 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와야만이
없어지고 사라집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사오니,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전권 대사요, 하나님의 모든 권세와 능력을 위임받으시는 위임자십니다. 그러니까 마귀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권세가 있으시고, 천하 자연 만물을 통제하고 다스리는 능력에 주시고, 우리의 생사화복과 생명을 주관하신 이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분께서 성도로부터 하나님의 권세를 받으셔서 성자 하나님으로서 권위를 이 3년 동안에 이 땅에서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외에는, 아들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왜? 천국에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함께 공생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만일 자기 사랑하는 어린아이 심령들에게 하늘의 비밀을 가르쳐 줄 때에 이 어린아이들이 하늘의 비밀과 하늘의 뜻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거듭날 때 뭐냐면, 우리는 순수한 영혼을 소유하기 때문에 공감 능력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상대의 아픔, 상대의 필요성, 상대의 입장, 이걸 알기 때문에 배려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명이 와야만이 저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저분에게 지금 이 순간에 내가 할 것이 무엇인가, 이걸 센스 능력이 오기 때문에 뭐예요? 그 어린아이 마음으로, 주고 싶은 마음으로 내 것을, 내 시간을, 내 물질을 나눈 것입니다. 이 공감 능력이 점점 뛰어나다는 것은 점점 더 내가 성령의 영의 지배를 받을 때 순수한 영혼이 될 때 이것이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기심 자체가 점점 내 안에서 뭐예요? 성령의 불로 태워지는 거예요. 나 자신에 대한 이 에고이즘이 점점 부서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순수한 어린아이가 되면 될수록 뭐예요? 하늘의 비밀을 더 많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욱 많이 아는 것, 이것이 최고의 선물을 받는 자들입니다. 이게 어린아이가 되면 될수록 뭐예요? 하나님을 많이 알기 때문에 최고의 선물을 받는 특권자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은 좀 더 어린아이 같죠? 네. 말씀의 은혜를 받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뭐냐면은 이 어린아이가 되면 될수록 안식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을 초청하신 거예요. 쉼으로 초청하는 거예요. 수고하고 피곤하고 불안하고 지친 영혼들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죄책감, 수치감, 미래에 대한 불안감, 두려움으로 팍 눌려있는 이 자들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모든 사람들아 나에게 오라. 오라, 이 말은 믿으라는 뜻입니다. 동의하고 확신하라는 겁니다. 나는 능력의 주다. 너의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다. 그래서 나에게 다 먼저 오라. 그 다음 예수님이 배우라 이겁니다. 이것은 오라, 이것은 사랑과 인자가 풍성한 어머니 가슴으로 너희들이 다 와. 내가 너희를 품어줄게. 해결해 줄게. 이 마음 자세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고, 또 다급한 마음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빨리 와. 내가 다 해결해 줄게. 너의 짐 가볍게 해줄 테니까 오라니까. 이 간절한 마음이 이 말씀 속에 들어있습니다. 죄책감, 수치심, 피해에 대한 불안, 다 나에게 오라고. 참된 안식은 예수님 안에만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시고 문제 해결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 가야만이, 예수님이 움직이셔야만이, 예수님이 역사해야만이 죄 문제가 해결되는 거야. 인생의 모든 고생 문제가 해결되는 거야. 저주 문제가 해결되는 거야. 질병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야. 인생의 장애물이 해결되는 거야. 가난이 해결되는 겁니다. 꼬여있는 인간관계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어디에 가야? 예수님 안에 와야. 그래서 내가 현실 속에서 만나는 중압감을 주는 경제적 문제가 누구 손에 달려 있습니까? 예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나에게 염려를 한번 맡겨봐. 이 말은 뭡니까? 나의 능력을 신뢰 한번 해봐. 불가능한 일들이 해결될 수 있는 한번 체험해봐. 너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계산이 안 된 문제가 내 안에 해결될 수 있는가 한번 믿어봐. 그리고 부탁해봐. 해보니까 어때요? 역사가 우리가 일어났습니다. 해결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세상에 있는 어머니들이 자식들에게, 얘들아, 이 엄마는 너희들에게 다 제공해 주지 못해도 하나님은 해줄 수가 있다. 지금 한국의 김세진이라는 장이야. 양쪽 선천적으로 양쪽 다리가 없어요. 뭐 왼쪽 손은 있고 오른쪽은 손가락 3개가 또 없어요. 근데 이 장애아를 발렌티어로 가서 봉사자가 되는 이 양정숙 씨가 너무 그 아이에게만 눈길이 가고 관심이 가게 되는 거예요. 시아버지를 설득하고 남편을 설득해서 이 자식을 입양시킨 거예요. 저는 외국 사람들이 장애인들을 입양할 때 감동을 받아서나 요즘은 한국에서도 이렇게 장애아를 입양하는 이 신앙인을 만나게 돼서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요즘 이 양정숙 씨가 우리나라에 살아있는 한국인의 어머니, 신사임당 계열에 또 김구 어머니 계열에 들어가는 아주 유명한 인물이 됐습니다. 근데 이분이 김세진이를 어렸을 때부터 훈련시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장애자로 태어났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삶이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중요하지 장애자로 태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장애자라고서 다 특권을 누리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아이를 인조 다리를 만들어 주잖아요. 그래서 이걸 걷는 훈련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6개월 동안 이불 위에서 넘어뜨리는 훈련을 합니다. 넘어뜨리는 거 이 아이가 스스로 일어나다. 이 어머니가 훈련이 뭐냐면 걷는 것보다도 너의 자신이 넘어졌을 때 다른 사람 도움을 안 받고 일어날 수 있는 능력자가 돼야 된다. 이 아이가 장애 올림픽에 가서 금메달 탔다고요. 뭐 이제는 16살인가 된데 4년 장학생으로 성균관대를 가고요. 양정숙 씨는 이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서 공순이로 노가대판에서 잠을 적게 자고 이 아이를 그렇게 정성스럽게 키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주님이 주는 멍에를 이 딸은 메고 갔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우리에게 해줄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러니까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야 쉼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에게서 마음이 온유한 것을 배우라는 거예요. 온유라는 것은 프라우스라는 헬라어인데 이 프라우스는 뭐냐면은 야생마, 아주 싸납고 거친 야생마가 길들여져서 순진한 말로 되는 것, 이게 바로 온유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칠고 싸납고 통제가 잘 안 된 이 성질이 십자가 비밀을 깨달아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순한 영혼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온유는
스폰지의 성분이 갖고 있어서 다른 사람들의 성질을 다 빨아들이고 그 스트레스를 다 받아주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온유라고 그럽니다. 온유는 그냥 나사 빠져서 떳하고 태평한 것이 아닙니다. 온유는 상대를 이해하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성품으로 대처할 것인가를 아는 성품이 바로 온유라는 겁니다. 겸손은 자기를 비우는 겁니다. 온유는 뭡니까? 부드럽고 수용하는 능력이 바로 온유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하면은 적이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께 가까이 가고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 뜻대로 순종의 삶을 살 때 더 우리는 겸손하고 온유해질 수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를 해코지하고 방해하고 우리 일을 더욱더 모함하는 자들 앞에 참 겸손하고 온유해지기는 정말 어려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럴 때는 주님이라고 어떻게 할 것인가? 모함하는 사람들. 우리는 이런 성숙한 인격은 정말로 이런 것인데 알면서도 우리가 불의 앞에서는 우리가 어떤 태도를 나타낼 것인가? 참 갈등할 때도 많이 있으나 우리가 줏대없는 유약한 온유와 겸손의 소유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때에도 이 겸손과 온유로 우리가 나아간다면은 우리가 악의 영의 공격에서 우리는 승리하는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영국 브리스톨 고아원을 경영하는 조지 뮬러에게 선생님은 이 신앙의 영성의 승리자가 되셨는데 방법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뮬러가 생각을 하고 고개를 탁 숙이는 가운데서 고개를 들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 조지 뮬러는 죽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나는 평판에도 죽었고 비판에도 죽었고 인정받는 욕구에 저는 죽었습니다. 오직 한 가지, 저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것이 무엇인가만 그런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조지 뮬러에게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많이 기도 응답을 하셨습니까? 나는 죽었습니다.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이 모습을 그는 아마 고아원생들에게 이것을 보여주었을 것입니다. 같이 일한 스태프들에게도 조지 뮬러 선생님에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은 위대하신 것을 그는 보여주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줬던 겸손과 온유처럼 조지 뮬러도 주위 사람들에게 행동으로 겸손과 온유를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도전입니다. 나도 주위 사람들에게 뭡니까? 보여줘야 됩니다. 이것이 성령의 사람들의 해야 할 뭡니까? 태도입니다. 예수님께서 겸손과 온유를 배우고 그 위에 멍에를 매라. 멍에가 뭐예요? 오늘 주보에 그림 나왔죠? 통나무 팔자로 된 큰 통나무. 이 두 마리 쟁기질을 하는 소가 쟁기질 잘 하기 위해서 뭐예요? 소가 스텝 바이 스텝 두 마리가 잘 가도록 하기 위해서 뭐예요? 멍에를 확 씌우는 거예요. 멍에를 확 씌워야만이 두 사람이 스텝 바이 스텝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멍에를 매라 이건 뭐냐면 내가 준 짐을 지라 이겁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일을 함께 같이 하자는 것입니다. 나의 파트너, 나의 동행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내가 준 멍에를 메고 멍에를 맬 자격이 누구예요? 온유와 겸손한 사람이 멍에를 맬 자격이 있고 뭐요? 주님의 일을 할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멍에를 매면 그 결과가 그 약속이 뭐냐면 쉼과 안식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은 저주를 받아서 고통의 바다예요. 전쟁, 난리, 기근, 질병, 실패, 사고
하루도 수백 명이 이 땅에서 사고와 재난으로 죽습니다. 어린아이 울부짖음, 헤어짐, 가정의 헤어짐, 파괴, 분열, 피투성이, 부도, 이 엄청난 시련의 이 바닷속에서 인생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이 힘든 것을 빠져나갈 수 있는 두 번째 비결이 뭡니까? 주님의 일을 하는 주의 멍에를 매라. 이 말이 단순하게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의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이 뭡니까? 내가 준 멍에를 내. 그러면 인생 문제가 해결되는 거야.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의 일이 뭡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예수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장학사업이 필요하고 선교가 필요하고 예배가 필요하고 봉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을 인생들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창조주시고 전능자시고 우주의 주관자이시고 문제 해결자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것, 이 주의 일입니다. 우리는 믿음 세계에 들어와서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 세상에 제일 부러운 사람이 누굽니까? 제일 멋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제일 멋있습니다. 부럽습니다. 그것도 힘든 일을 하는 사람들 보면 너무 존경스럽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우리가 겸손과 온유를 가지고 주님이 주신 일을 할 때마다 우리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달게 받으시고 예수님이 내적인 평안을 유지하시면서 왜 고난의 길,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가셨는가? 그걸 이해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기쁨, 평안, 능력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와! 이게 보석이에요. 야, 예수님은 분명히 이러셨어. 이걸 건지는 거예요. 이걸 내 것으로 삼는 거예요. 그때마다 내 안에 뭡니까? 희열이 넘치는 겁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자족이 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쁨을 내가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준 멍에가 무겁겠습니까? 가볍겠습니까? 가볍습니다. 주의를 하는 자체가 쉽고 가벼워. 왜? 사랑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우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을 받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할 때마다 이자가 늘어나고 하나님의 보상이 쏟아지기 때문에 계산이 쫙 보이잖아요. 주의를 할 때마다. 그러니까 이 주의를 하는 것이 뭐예요? 이지하는 거예요. 신바람 나는 겁니다. 우리가 브라더 이 로렌스 수도사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꼭 큰 일을 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을 섬기듯이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후라이팬에 계란 뒤집을 때도 말입니다. 그러나 더 할 일이 없으면 바닥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인재를 느끼면 됩니다. 거기서 오는 이 만족감은 왕이 누리지 못하는 이 만족감입니다.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먼지 하나를 들어 올리는 이것도 주님을 위한 것이면 이게 바로 만족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다 예수를 믿으셨죠? 언제 믿으셨습니까? 근데 예수 믿고 하나님이 우리를 빨리 천국으로 안 데려가십니다. 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열심히 살으라.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리라. 그리고 이 땅에서 더 나머지 일을 충성히 함으로 천국에서 승리자가 되라. 그래서 우리는 고통스러운 사람들,
문제 해답을 찾지 못한 사람들에게 우리는 해야 할 일이 있음을 우리는 발견했습니다. 내가 공부를 한다, 직장일을 한다, 사업을 한다. 그러면서도 거기에서 하나님의 인재를 체험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의 그 비즈니스와 공부를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습니까? 가정에 천국이 임재합니다. 내 직장에, 내 사회에 하나님의 공의의 법이 강같이 흐르도록, 하나님의 임재가 여기서 나타나도록 우리는 쓰임받는 도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일생을 불태우면요, 건강이 복이 옵니다. 우울증 사라질 수 있습니다. 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이 시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살지요. 이게 자아숭배입니다. 그 자아숭배는 뭐다? 사탄 숭배예요. 왜? 자아란 자체가 마귀의 성품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영을 받아서 순수한 어린아이, 순박한 어린아이 자아를 가져야 됩니다. 성령이 충만할수록 더욱더 우리는 지혜로우면서 똑똑하면서 사랑 있는 어린아이 생명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삶에 지치고 피곤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문제를 맡기도록 도와주는 도우미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찾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십니까? 예수님으로부터 겸손과 온유를 배워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자를 찾고 있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이 있으면 주님이 주신 이 멍에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의 겸손과 온유가 있으면 주님이 주신 멍에를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능히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나를 위한 삶이 아니요 주님을 위한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평강, 그리스도의 심,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눈을 다 감으시고요. 피아노 반주가 나오기 전에 자, 눈을 감으세요. 눈을 감으시고 다 긴장을 푸세요. 긴장을 푸시고 코로 숨을 쉬겠습니다. 자, 들이마시고 내뿜으세요. 마음의 평안을 가지시고 성령께서 이 시간에 내 안에 찾아오심을 기대하십시오. 자, 성령님 이 시간에 우리 영혼 안에 다시 충만하게 임재하셨습니다. 자, 피아노를 치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거짓된 자, 분노, 미움, 시기 질투, 내 안에 있는 모든 불평, 교만, 게으름, 정욕, 이 모든 것들을 성령께서 제거해 달라고. 그리고 내 안에 아름다운 자, 진실한 자, 순수한 자를 다 사랑하는 내 영혼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의 모습을 상상하시면서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